우리에게 아주 친근한 새 중에 제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비가 자기 새끼를 기를 때에 하루에 몇 번이나 곤충을 먹이는지 아십니까? 하루에 적어도 제비 한 쌍이 100번 이상을 그 새끼를 먹인다고 합니다. 이렇게 3주간을 곤충을 먹이면 제비가 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때까지 새끼 한 마리를 키우기 위해서 2100번이나 곤충을 잡아다가 먹여야 합니다. 그런데 지구상에 제비가 한두 마리입니까? 조류학자들의 말을 빌리면 지구상에는 약 1000억 마리 정도의 조류가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새들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들이 공장을 짓고 가공식품을 만들어서 먹고 살아갑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이 먹을 곤충들을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들이 아무 걱정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고 우리 하나님께서 새들을 기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리석은 부자의 그 열정을 다해서 창고를 짓는 모습과 매우 대조적인 삶을 살아가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22절 앞부분에 보시면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내 곡간과 내 소유와 내 생명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주장했던 그 어리석은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이 영적으로 건강한 모습이고 오늘 이 어리석은 부자의 새로 지은 창고에 쌓아놓은 재물을 사용해 보기도 전에 죽고 말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많은 사람들이 은퇴 이후의 삶을 계획합니다. 노후의 삶을 준비하는 것은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하지만 죽음 이후의 삶을 소홀히 하는 것은 더 무서운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자기 백성들이 세속적인 목표를 넘어서서 생각하도록 도전하시고 우리들이 받은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이 세상의 압력에 대해 염려하는 대신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격으로 빚어져가는 일에 관심을 가지라고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라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우리 속에 이루어 가시고 온전함을 사모하시며 정금을 재련하는 거룩한 용광로가 되어서 온전함을 온전히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현재 인생에 압박감이 가중되고 있다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 인생의 모든 염려들을 하나씩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우리 주님께 맡겨드리고 다시 한번 주님께 돌아와서 말씀 앞에서 주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이 저녁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는 풍성하게 주시는 충만하게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진정한 풍요로움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주실 때 우리가 소유한 것을 우리는 더 이상 내 자신을 위해 어리석은 부자처럼 내 것을 위해서 움켜쥐지 않아야 합니다. 너희 목숨을 위해서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들의 꽃을 입히시고 공중의 새까지 먹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명에 필요한 것은 얼마나 더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이 수요 저녁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새와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의 존귀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물인 새조차도 기르시는데 택한 백성을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문제로 염려하고 근심하며 이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와 다르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재물을 경쟁적으로 추구하고 쌓아가는 이 세상이지 않습니까? 재물을 경쟁적으로 추구하고 쌓아가는 이 세상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빈곤함과 궁핍함이 있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오히려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는,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는 풍성하고 충만하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서 풍요로움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풍성하게 충만하게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과 육이 다시 한번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이 생존에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먹고 마시는 것, 의복이나 소유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이 생명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는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의 것으로, 이 땅의 문제로 근심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기본적인 필요들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믿음과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본적인 필요들을 충분하게 공급받을 수 있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면서도 여전히 세상처럼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더라면 더 이상 그 염려에 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말씀 가운데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우선순위를 올바로 지키는 하나님 자녀들은 하나님이 항상 그들을 돌봐주실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필요한 것,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때로 우리가 걱정할 수 있고 염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지 않는 이방인과 다른 점은 우리는 우리의 이 모든 염려와 걱정을 알고 계시는 분, 그리고 이 문제들을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을 하나님 아버지로 믿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걱정과 염려를 뛰어넘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주관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참으로 믿고 신뢰한다면 어떤 염려와 걱정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구할 때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축복받은 사람의 대명사로 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어떤 인생의 절망의 구덩이에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건져주실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왕관의 보석처럼 삼아주셔서 우리 주님의 강력한 영적 병기로, 비밀 병기로 쓰임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힘든 문제들로 좌절하면서 마치 어두운 구덩이에 깊이 빠져 있는 것처럼 그 힘듦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조차 힘들다고 느끼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구덩이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너무 힘이 들어서 하나님을 부를 힘조차 없을 때라도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듣지 못하시는 것 같을 그러한 시련의 때 힘든 시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라도 우리 하나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가장 힘든 순간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부르시는 것, 가장 어려운 순간, 낙심할 수밖에 없는 순간, 내 모든 힘이 빠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언제나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맞아주시고 손잡아주시고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회복의 출발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연초에 문고리 신방을 하면서 힘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이겨나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많은 성도님들을 교구에서 뵐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집사님이었는데요, 연로한 아버님을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집에 모시고 있으면서 하루 24시간 거의 외출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집에서 아버님을 케어하고 있는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을 현관문 앞에서 신방하면서 담임 목사님의 따뜻한 엽서와 패키지와 이 작은 위로를 전달해 주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과 또 예수님의 그 사랑들을 느끼고 힘을 얻는 그 모습을 뵐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당면한, 우리를 괴롭히는 적들의 공격의 종류와 세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피하느냐 여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상 한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문제의 해결점이며 축복이 됨을 믿습니다. 내 모든 것 아시고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라면 그분께 염려를 맡기심으로 우리 인생의 어떤 염려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친히 이 모든 것을 움직이시고 섭리하십니다. 우리 인생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모든 것도 우리의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의 삶의 걸음들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만물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우리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주관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주관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참으로 믿고 신뢰한다면 이 세상에 어떤 염려와 걱정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은혜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2장 32절에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 나라를 주시기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뻐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아라. 이 적은 무리라는 표현 가운데 제자들의 연약함, 무기력함, 그러나 이 제자들은 무기력하고 연약하지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기 자녀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과 나누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만 적은 무리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들도 적은 무리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질그릇처럼 연약한 그릇일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질그릇처럼 연약한 우리의 약점과 깨짐과 결함과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속에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와 힘없는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약한 가운데 무능함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자기 백성 가운데 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힘든 시대를 살아가면서 연약함과
압박감으로 마치 갇혀 있는 것처럼 그러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연약함과 압박감으로 갇힌 느낌을 받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때로 줄 끝에 매달려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소망의 끝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치열한 하나님 역사의 중심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능력과 실존을 드러내시는 그 기회로 우리를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에 온전히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이 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라는 것은 현재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훨씬 빨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쉬워 보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럴 때 보이기까지 합니다. 내가 보물을 땅에 쌓으면 우리의 마음도 땅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보물을 쌓고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로 염려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고 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이상 소유에 관심을 갖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는 것에서 우리의 이 세상의 염려가 하나둘씩 사라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변가에서 한 움큼의 모래를 우리가 두 손으로 가득 잡아봅니다. 그러나 이내 우리 손에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손가락 마디마디로 모든 것이 다 빠져버리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많은 것을 이 양손으로 우리가 모아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의 손에는 우리의 삶 속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갈 때 어느 순간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양손 가득 우리의 삶 속에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결국 가장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나의 영적인 현주소를 점검하게 합니다. 조금 편리하게 살고 싶어서 하나둘 집 안으로 들어오게 했던 것들이 이제는 놓아버릴 수 없는 자리를 찾고 말았고, 물질을 나를 자유하게 하기보다는 나를 구속하고 지배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이 다 사용하는 방식이라 할지라도, 그렇게만 하면 다 될 것처럼 보일지라도,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주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아무런 미련 없이 과감하게 돌아설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영원한 것을 보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의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목숨이 재물보다 중요합니다. 우리는 까마귀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소중한 택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염려하고 밤을 새워도 염려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것 아시고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994년 제가 종신신대원 입학을 할 때 같이 입학했던 동기 우리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제 신학을 마치고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중국에 있는 소수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도록 최선을 다하시다가 이 중국의 선교의 문이 닫히게 되어서 추방이 되고 결국에는 동남아시아로 사역지를 옮겼다가
사역지를 옮기고 1년 만에 풍토병으로 우리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안타까운 모습을 옆에서 보면서 참 오랫동안 그 마음에 남았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힘든 선교지에서 사역하시다가 투병을 하셨던 한 선교사님이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특권입니다. 저는 주님 때문에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지금의 상황에 감사드립니다. 그 이유는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이기 때문이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기보다는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 몸이 편안하기 위해서 몸이 먼저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봐도 답이 다 난 것 같던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미련할 정도로 우리 하나님 앞에 머물러 서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면 어떤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움직이지 아니하고 요동하지 아니하고 선교지에 목숨을 걸고 전심으로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역자들 기억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이 세상이 우리를 알아봐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이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우리 주님께서 알아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프리카 가나 땅에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사역하시고 우리 주님 품에 안기신 우리 선교사님 고유승열 선교사님의 모든 사역과 헌신도 우리 주님께서 모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영원한 유업으로 기업으로 얻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가장 영광스러운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귀한 사명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우리 주님만이 알아주시는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알아봐 주시고 때로 이 땅에서 우리를 몰라준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만나는 그날 우리를 알아봐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가장 영광스럽고 존귀한 하나님의 축복이 됨을 믿습니다. 이 땅에서의 상급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알아봐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질거릇처럼 끼어지기 쉽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할 때에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우리를 몰라준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알아봐 주시고 결국 더 영광스러운 것으로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라도 끝까지 변함없이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가며 영광스럽고 존귀한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하옵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